예, 제가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셔서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자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이게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한 종교에서 하는 얘기로 들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아마 이 책을 좀 들춰보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처음 일과는 아예 대놓고 정말 힘드셨을 수 있겠다. 제가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하여튼 근데 오늘 좀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시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 당신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많은, 정말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영상을 듣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만질 만한 자를 만지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능력의 음성을 엄마로 받아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녀 양육의 짐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고 맡기고 부탁할 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욕심,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을 다 낱낱이 들여다보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육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이 한 가정의 엄마를 바꾸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6주간 그리고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계속 찬양 부르면서 저 뒤에서 하나님 만질만한 자를 만지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그리고 그 만질만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마음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튜브를 차를 타고 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 뭐 별의별 장소에서 다 이걸 보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만질만한 자로 만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자녀 양육,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책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1이라고 써 있는 그 핑크색 막 그 꽃잎 같은 거, 장미꽃잎 같은 게 날아다니는 첫 장. 예, 이 부분입니다. 예, 잠깐 펼쳐보시면, 네, 저기 글씨 써 있는 부분 아니고요. 그 앞장에 제목 써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예, 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꽃잎 날아다니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목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목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이 1이라고 쓰여진 이 큰 제목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부모. 예, 제가 마더와이즈하고 어머니 학교 하고 하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놀랐던 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고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구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구나.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게, 그냥 내가 낳아서 키우면 그게 부모가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거의 뭐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볼 수 있는 자인데 이거를 애를 낳고도 10년도 더 지나서 알게 된 거죠. 부모라는 자리가 부르심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희 그 친정 어머니는 46년생이신가?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 이제 나중에 커서 선생님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을 하던 시대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인사받던 시대, 어머 선생님이시냐고 사람들이 그냥 괜히 약간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20년, 30년 만에 시대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 자녀 양육도 저에게는 점점 더 제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이 대한민국에서 가치관을 가리키던 것과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맞다고 배워오고 주입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젊은 것들 버릇없는 거 봐라. 그런데 그게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돼서 애들을 바라보면 더 깜짝깜짝 놀래요. 네. 갑자기 눈이 마주치고 나니 생각나네요. 저희 장로님이 장로님의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기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볼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틀들이,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그런데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 세대가 옳다는 것을 맹신하는가? 이 시대가 발표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 직업이 좋다고 도대체 뭘 믿고 거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애들을 가리키고 교육하고 그중에서 뛰어나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다른 엄마들에게 굉장히 어깨에 이게 들어가며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요. 얘가 초등학교 때 날고 기고 전교에서 난리가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엄마였어도요. 얘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서울대 상대 최고로 톱으로 나오셔서 너무 집안 자체가 엘리트에 똑똑하고 애들도 정말 강남에서 너무 잘 키운 그렇게 모범생으로 자란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엄마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자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억눌린 것. 아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우리 송경진 집사가 자기 어릴 때 한을 푸느라고 애를 학원을 10개를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애를 1시간 반씩 그 명문 유치원을 보내려고 차를 태워서 매일 새벽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축복과 행복이라는 거를 뭘 믿고 뭘 보장받았길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뭐 거의 너무 집안도 빵빵하고 너무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딱 자는데 너무 심하게 코를 고는데 앉아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막 울었대요. 나는 평생 그러면 이렇게 불면에 시달리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만 해도 미리 자고 이러지 않았다는 굉장히 풋풋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왜냐면 되게 오래 연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그렇게 오래 연애했는데 둘이 잠을 안 잤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잠자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언니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저희 그 교회에서 제일 부러워하던 선남 선녀 커플이에요. 대학부터 집안부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둘만 사랑해서 왜 여자들이 들으면 부럽다 이런 연애 스토리가 있는 커플인데 결혼하고 첫날 이 언니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살아보고 나더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부들은 어떻게 이거를 조율하며 사는지 자기는 진심으로 궁금하대요. 이렇게 예수도 믿고 이렇게 오래 연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으로 가장 큰 도박을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아니면 내 한을 풀려고. 근데 저희 지금 송경진 집사는 자기가 자기 어릴 때 한을 풀려고 애를 학원을 10개 보내고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한테 집착하고 제 그 후배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책방을 하세요. 서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대요. 이 엄마들이 3, 3, 5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끼리 딱 연대를 맺어가지고 애를 학교를 딱 보내고 나면은 이 엄마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세상에서 좋다는 책들을 막 뽑아가지고 공부하고 의논하고 디스커션하고 얘를 하나 잘 키워보려고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예로 돌아오자면 저희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외할머니, 제가 늘 간증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시골에 사셨는데 30대 중반에 결혼식 잔치하는 데 가셨다가 농약을 넣고 끓인 국수를 아무도 맛이 이상하다고 안 드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만 드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시골이고 병원 이런 게 좋지 않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셔서 평생 오른손을 못 쓰고 사셨고 오른발을 저셨고 연세가 거의 드시면서부터는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모셨거든요. 딸만 6이에요. 그래서 딸만 6인 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시대에 딸만 6인 여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참한 꼴은 다 당하고 살다가 결국은 몸도 망가진 케이스인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키워서 자녀 6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런 한이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것 자체 때문에 무시받고 큰 한이 있어요. 딸만 6 가졌다고 엄마가 무시받는 거, 자기 바로 밑에 동서에게 무시받는 꼴, 바로 밑에 동서가 아들만 3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모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혀를 차고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살고 있는 그 엄마를 평생 본 거예요. 딸 6의 셋째 딸인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영혼에 뭐가 자리 잡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도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으로 살아서 그래도 좀 한은 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의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시골에서 여자인 것으로 무시당하고 살 수 없어가지고 정말 야반도주를 하셔가지고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그것도 처녀인 여자가 야반도주를 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때 당시 하여튼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의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 50인 뽑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한창 활동하던 이모 할머니가 시절에 이름이 오를 만큼 유명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잘 만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보기에 방배동에 하여튼 어느 동네에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이모들, 엄마들, 저희 엄마의 뇌리에는 저렇게 돼야 된다. 여자도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늘 주입식으로 가르친 게 여자도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 왜 결혼해서 이 꼴을 봐야 되니? 그러면서 저에게 늘 그거를 자기가 못다 이룬 한을 계속 큰딸에게 주입시키셨어요. 제가 좀 똘똘하고 잘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여자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되고 성공하면 되는 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하고도 너무 기싸움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는요.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리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라는 자리는 내 지위의 향상과 나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아이들은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처럼 저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그런 사고방식과 저를 계속 세뇌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저희 엄마는 또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바깥에서 다 푸셨거든요. 선생님이라 그때는요 너무 그래도 굉장히 존중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여튼 월급 받아서 자기가 다 쓰셨으니까 아버지는 사업하셨고 그 시대에 하여튼 저희 어머니 매일 손톱 네일 케어 받고 다니셨고요. 매일 피부 관리 받고 다니시고 또 운동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보니 애들은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참 할 거 다 하셨구나. 근데 제가 느낄 때 안 된 거는 저희 엄마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을 그렇게 다 바깥으로 돌면서 채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 한 사람에게 죽도록 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채워지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맨날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 돌아가는, 뭐 고장난 라디오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제 외워서 나더러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도 한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예수를 안 만났으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외향적이고 자기 실현, 자아 성취 이런 거에 되게 막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 내 애를 어떻게 희생시켜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자랐고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저희 아이가 10살 때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아, 엄마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야?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너무 회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교회 일도 열심히 했던 거는요,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할 수 없다. 내가 이 나와바리라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겠다. 그래서요, 진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으면요, 뭐 집이 난리가 나든 난장판이 되든 막 애는 맨날 외로워서 뭐 엄마 언제 와, 뭐 참어, 뭐 거의 이럴 수 있는. 엄만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있어. 넌 네가 참아도 돼.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남편이건 애건 아주 희생시키고 그러고도 남을, 그리고 또 아무 가책도 없을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이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모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편, 아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이혜영이라는 이름은 육신의 부모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게 결혼하면서부터는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내가 결혼해서 어쩌다 이 남자랑 잠을 잤기 때문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름에는 책임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누구든지 오거든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저도 이제 막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살면 50년도 더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김이분 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20살에 결혼해도 30살에 결혼해도 70년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좀 끔찍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70년을 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 아이들이 낳는 아이들의 시대는 이 결혼관이 더 파격적으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엄마, 아빠라는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다 왔니? 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다 왔니가 하나님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한 가정의 자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녀로는 어떻게 살다 왔니? 그래서 십계명에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남편으로는 어떻게 살다 왔니? 아내로는,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아내 희생시키고 아이들 희생시키고 아이 한번 안아줄 시간 없이 그래 고생하고 인생에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부도 얻었는데 남편으로는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세요. 그리고 아내로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가정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는요, 우리가 다 각자로 살아요. 거기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이걸 전부로 알고 사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했는지 물으세요. 엄마로 어떻게 살다 왔고, 엄마로 어떻게 살다 왔는지, 내가 너한테 아이를 맡겨줬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송동지 집사나 저같이 그렇게 그거를 이루려고 만약에 살았더라면, 너 내가
이 아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다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 아이에게 줘서 보냈는데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이 아이를 하다가 왔구나. 적어도 이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엄마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하면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요, 세대가 계속 변할수록 망가뜨려가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조류와 흐름을 이건 뭐 기독교고 뭐고 영적인 가치관 하나도 없으셔도 한 50년 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50년 뒤가 어떻게 변할지를 유추해 보면요, 제일 많이 망가지는 곳이 가정일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서로 남남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명명해 준 그 안에 사명을 넣어주신 모든 자리들이 흔드는 가치관으로 다 자리박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성에 대한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려면 이게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요, 제가 이거는 예언할 능력이 제가 없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세대가 더 변해갈수록 성에 대한 것들은 더 지저분해지고 더 이상해질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에 얘기 드렸어요. 유럽에는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지금 놀래잖아요. 아마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여러분이 경악할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왜 인정하네, 이 차원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질 거라고,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지고 타락해질 거라고,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제가 2000년 전이 어떤 시대인지 막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인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쯤에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들이 쓰여졌는데 깜짝 놀랄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세태를 성경이 다 담고 있어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아무도 저는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소름이 쫙쫙 끼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21세기의 시대가 이렇게, 그때 당시는요, 여자는 남자 앞에서 얼굴도 못 들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타락할 거고 부부 관계가 망가질 거고 성적으로 타락할 걸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놓을 수 있는지, 이대로 이 시대는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 하나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소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기독교를 막 매도하거든요.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매도하자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니, 그 사람을 증오해라가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시대의 흐름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죄는요, 진화해요. 죄는 진화해요. 발전해요. 발달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계속 발달해 갈 거라고, 발전해 갈 거라고. 인간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죄의 형태가 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호할머니가 되는 시대가 되면 정말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져 갈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동성애까지 점식해오고, 그래, 어떡하겠어,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좋았다는데, 어떡하겠어, 남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좋았다는데. 우리가 이걸 다 동정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동물까지 허락을 한다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락하는 게, 이 세대는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너 자아 실현하면 살아, 남편 비유 맞추는 거 그거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야, 딸을 키울 때 너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엄마 때문에 정말 비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완벽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특히 예수 믿는 엄마들도 이게 잘못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직장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뭐 어떻게 잘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특히 이 세대는 돈을 맹신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돈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시대예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 방치하고 유치원과 학원으로 돌리는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이 뒤에 사단의 놀라운 전략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면 얼마나 이 나라 시대 자체가 무너지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여기서 얘기한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10쪽 잠깐 보실래요? 10쪽을 보면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정말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장에 빨간 글씨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이라고 나와 있는 곳, 이 빨간 글씨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할 거라고 2000년, 1500년 전에 누군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정말요, 인간을 만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한다, 이런 얘기가 1500년, 2000년 전에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식은 이스라엘은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시대예요. 이건요,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치 제가 신사의 품격 보면서 정말 웃었거든요. 그 모래시계 보면서 그 장동건하고 뭐 그 4명의 남자 주인공이 모래시계 막 보면서, 그때는 TV도 그 시간밖에 못 보고 정규 방송 있고 6시 되면 6시 전에는 TV에 까만 줄 가 있고. 여기 그런 거 모르는 분도 있을래나? 네. 저는 70년생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서로 막 농담하면서 에라 물을 돈 주고 사 먹어라. 자기들이 이거를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들고 다니면서 TV를 보는 게 말도 안 되게 막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가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그 시대에는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이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더 이해하기 쉽게. 어머니들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메시지라는 성경 정말 쉽게 써 있어서 너무 좋고요.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따 성경 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지금 시대에 그래, 자기만 알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고요.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시대예요.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나마 예수를 믿어라가 그나마 가능한 시대인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 정도가 되면요, 누가 하나님 믿으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받을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담임 일박 선교사님 오셔서 2주 전에 설교해 주실 때도 이 아이들 세대를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쓰실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게 사실 저는 좀 미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특히 어머니 여러분, 대충 예수 믿게 키우시면 큰일 날 세대가 오고요. 대충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아마 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건 성경이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적당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거나 아니면은 떠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적당히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안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시대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돈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편 아이를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대의 이 흐름에 동조하지 말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이 세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부모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기도예요. 적당히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보낼까? 이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의 그 우선순위 중에 최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목숨을 걸어요. 예,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이들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늘 하여튼 봅니다. 어쨌든 이 엄마들은 이 세대로부터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잠언 잠언 여기 페이지 13쪽에 보면은요. 자, 저희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또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아이들을 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냐면 13쪽에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아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두째 줄 밑에 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옛 어른들이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란다, 지 밥값은 지가 한다, 알아서 나누면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 사고가 아닌 게요. 잠언 29장 15절에 우리 따옴표 있는 그 성경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 그냥 아이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이 아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래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이 엄마라는 자리는 헌신과 희생과 인내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엄마가 된다는 거는 희생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자리고 오래 기다리는 자리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고요. 잘 키우면 얘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얘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만 엄마로서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를 만난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 자녀를 성공시킨 엄마들 우리가 다 부러워해요. 좋은 대학 보냈고 조기 대학을 들어갔고,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엄마들이 뭘 하는 엄마들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 세대가 얘기하는 엄마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애를 성공시켜라.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잘 나가게. 그리고 요즘은 또 나이가 어린데 성공할수록 더 엄마들이 칭찬받고, 어떻게 키우면 벌써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면이 망가진 아이들은 건강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세대의 풍조는요, 아이의 마음, 내면을 볼 수 없는 풍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게요. 하여튼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엄마가 사실은 옆에 있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제가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한 4살, 저희 동생이 한 2살, 5살인가 3살인가 이때부터 엄마가, 학교가 가깝긴 했지만 딸 둘을 방에다가 못 나오게, 나와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문을 잠궈놓고 학교 갔다가 이제 수업 시간 빌 때나 점심 시간이나 와서 열어보고, 그러니까 둘이서 그 안에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엄마 찾기도 하고, 우리 엄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상처가, 제가 생각할 때 만신창이었던 아이예요, 제가 정말. 그런데 이게 예수 안 만났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너무 해맑게 그랬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가 문 잠궈놓고 지영이랑 나랑 이렇게 두고 가면 우리 둘이 앉아서 하루 종일 울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옆에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시기를 엄마가 바깥에 있는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같이 있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아이가 그 초등학교 특히 전 나이는요, 하여튼 어린 그 나이는요, 엄마가 아니면 누구도 메꿔줄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엄마를 만드셨겠어요? 왜 엄마라는 자리를 주셨겠어요? 모두 공동육아를 하게 했겠죠. 다 키워놓고 다 똑같은 데서 키워가지고 아니 정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엄마라는 자리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담아서 왜 내 뱃속에 10달 담게 하셨을까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 낳게 하셨을까요? 왜 탯줄을 자르고 이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왜 너는 엄마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어린 그 기간 동안 탯줄을, 애들은 막 울다가도 불안해하다가도 엄마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잦아들고 멈춰요. 이거는 그냥 연구에서 다 나오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엄마가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한 엄마의 책임이에요. 이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지라도요, 그 엄마가 내 아이 하나만 지켜내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으면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고 잘한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남의 자식 키우느라 내 자식을 못 돌봤다고.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칭찬받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엄마가 그 자녀를 키우라는 사명이 사실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정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린 분들이 지금 어머니 학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어머니들 중에 두 가지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 중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엄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책에 보면 거의 이런 거예요. 일할래, 애볼래. 일할래요. 다 일하는 게 쉬워서 저는 일할래, 애볼래 일 100번 물어봐도 일할 스타일의 여자거든요.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일할 거라고 할 스타일의 여잔데, 엄마들이 그 욕구를 하나님을 빌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이 책에 나오잖아요. 애가 완전히 욕구불만이고 장난이 아닌데 너네 엄마 어디 가셨니? 교회 일하러 가셨어요. 이게 애 대답이잖아요. 애는 막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죽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도 있어요. 내가 내 애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잖아. 왜 내 애를 희생시켜서 얘를 잘못된 인간을 만들어서 얘가 얼마나 이 사회에 악이 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 자식을 힘들게 하고, 이건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데미지예요. 내가 나가서 10사람을 구원한 것보다 더 마이너스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꼭 그 사람을 구하느라 내 애를 희생시켜야 되는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일이지 내가 섣불리 덤빌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나에게 주신 내 책임, 내 목, 내 희생, 내 눈물, 내 수고, 내 땀, 내 심장소리, 나의 사랑, 온기, 이걸 듣고 받고 보고 느끼고 자라야 될 의무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럴 게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애는 방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인정받는 일 열심히 해가면서 이제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애를 잠깐 희생시켜서라도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가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를 위해서 하는 그 밥하고 하는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책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치 없다고 누가 가르쳤냐는 거죠. 애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시간이 내 자아는 무너지고 너만 잘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내 인생 다 바쳐서 널 키웠는데 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걸 어머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엄마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로 내가 내 할 책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아주 계속 우리를 흔드는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는 어머니들에게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다본 거울 속에서 주름진 얼굴의 낯선 자신을 발견했을 때 대개의 여자들은 허망해진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자식 다 키우고 나서. 그러므로 자아성취를 위한 이 일을 하라는 것이다. 얼핏 그럴싸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아성취는 가정을 창조의 장으로 생각하여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자아성취는 한 알의 씨앗처럼 죽음으로 성취된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어머니들이 마치 독립된 자신의 일을 가져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에 휘말려 간다. 중년 여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서 남편은 성공했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울해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이 남편, 아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요. 어느 유능한 젊은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 같은 모성애,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남자친구를 사귈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빠 같은 아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남편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나랑 동등하게 살아갈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랑을 아빠에게 엄마에게 못 받고 자란 아이는요.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상을 남편 상으로 잘못 갖다가 대치. 그런데 이게요. 남자들도 그래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남자들이요. 아내를 나랑 동등하게 서서 사랑을 주고받을 평등한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해줄 여자를 찾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능해요. 연애하고 이럴 땐 가능해요. 그리고 여자도 감동받을 수 있어. 어머, 내가 하나 잘해주는 거, 챙겨주는 걸 이렇게까지 감동하나? 이게 막 뿌듯해서 그래, 내가 이 남자애 돼주겠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협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하고 한 2, 3년 안에 절대로 못해요. 네가 내 자식이니 왜 나한테 그걸 자꾸 바래? 이제 역으로 승질내게 되거든요. 야, 너랑 나랑 동갑인데 지금 너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게 연애 때 나한테 그렇게 해주더니. 그리고 자식 낳는 순간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모성이, 얘한테 지금 어린애도 모자란데 얘한테도 다 못해주게 생긴.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헛헛한 남자아이들은요. 엄마를 기대해요. 아내에게서. 근데 이게요. 아내는 이런 못할 짓이 없어요. 제가 그런 아내들의 이 얘기를 듣는데요. 세상 이런 못할 짓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내는요.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아이한테 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이 30대 정도 돼서 20대 중후반 되고 30대가 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 키웠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을지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눈앞에 플레이해 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에 정말 많은 것들이 고쳐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엄마로서 얼마나 짜증내며 소리 지르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지, 아들로서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힘들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두고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머니 자리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자리더군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결국은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집을 비운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자신의 젊음을 위해 에어로빅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각종 학원에 다닌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학교를 갔다 왔을 때 집에 엄마가 없고 깜깜한 집으로 혼자 들어올 때 저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해요. 참다운 사랑이라는 거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좋은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엄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자기애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리키는 거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은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이다. 섬기는 삶, 녹아지는 삶, 주는 삶이 어머니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어떤 분이 했다는 글을 제가 막 별표를 쳐놨는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고요, 상대에게 무엇을 알게 가르쳐주거나 어떻게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머니라는 자리입니다. 뭘 더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주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킹덤 패밀리라는 그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의 어머니도 딸만 낳아가지고 구박받는 삶을 사셨어요. 제가 여기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어머니가 80세가 넘어서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한국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우리 엄마 인생은 무슨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은 가치가 있냐? 우리 엄마 80이 넘게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못 먹으면서, 그러니까 게다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이셨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셨고, 게다가 딸만 6을 둔 죄인 아닌 죄인으로 평생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주눅들어 사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동전 한 푼 못 쓰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딸들에게요,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적개심이 있어요. 남편만을 위해서, 새끼만을 위해서 나 자신 희생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서울대 공대 나오고 수석으로 정말 공부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장학금 받고 대학원을 공부하러 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할 거야. 우리 엄마같이 저렇게 존재감 없이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인생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있거든요. 엄마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날 옷 한 벌 사다 드려도 그거 아끼느라고, 반찬 한 젓가락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기어이 다 자식들을 입에 넣어주는, 그리고 매일 친척들이 와서 괴롭히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질렀대. 엄마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런데 이런 엄마가 이제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게 이분에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고생만 시킬 거면 딸 6 낳고 기 한 번 못 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저렇게 살 거면 우리 엄마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딸이 하나님 앞에 엄마 임종 지켜보려고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따져 묻고 울고불고, 우리 엄마의 인생은 무슨 질문이 있냐, 의미가 있냐고. 똑같은 질문이 이 책에 계속 나와요. 완전히 이 힘들게만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힘겹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답을 달라고 정말 며칠을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교회가 달려가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와요. 딸아, 너는 도대체 잘 산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그냥 점만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 엄마가 많이 못 누리고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서 내 앞에서 울고 있느냐고. 진정으로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 같은 인생이란다. 온전히 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올인하고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그런 인생을 나는 잘 살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네 엄마의 삶을 기쁘게 받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마지막, 나는 네 엄마의 인생을 기쁘게 받았다고. 아마 하늘에 가면 이 엄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상급과 그 놀라운 환대는 이 어머니가 내가 뭘 하며 왔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실 만큼. 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게,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하는 희생, 헌신, 수고, 내가 하는 설거지, 내가 하는 빨래, 하나님 하늘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발을 정자로. 정말 그래,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이를 위해 빨래하고 있구나, 밥하고 있구나, 놀러 가고 싶고 너를 위해 쓰고 싶고
정말 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요.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불러주실 거예요. 우린 다 잊어먹은, 때로는 불평 가운데 하고 불만 가운데 하고 애한테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질렀는데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네가 내가 준 엄마의 자리를 지키느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느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것 다 기억하고 있어.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라고 우리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역하는 게 제가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제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피곤하거든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매일 나와야 되고 또 저녁에 막 기도회가 있고 이러면 거의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직장이고 직업이고 제 사명인지라 이걸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저녁에 막 말씀까지 전하고 때로는 막 녹초가 돼서 매일 막 전화 오고 이메일 오고 저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저 너무 좋은 일 생겼어요 라는 얘기 안 하고 일생의 고통과 아픔을 저한테 다 쏟아 놓으시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탈탈 소진하고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설거지, 제가 하는 그 분리수거하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제가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듣고 막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일을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그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하고 뭘 선택할래?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정말 바뀌는 분들의 이 얘기를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이메일과 전화도 오시고 메시지도 오시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과요,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설거지 하나만 바꾸시지 않아요. 그만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요, 작은 일을 끊임없이 헌신하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일이 가치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저도 부단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엄마로서 하는 그 별것 아닌 일들, 루틴같이 매일 반복되는 하나도 가치 없어 보이는 잊혀져가는 일들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이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두고두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인생을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는요, 우리 아이 심석현에게 그 자리는 이혜영이라는 이 엄마 저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맡은 그 한 아이, 두 아이는, 그 세 아이는요, 그 자리에 누구도 대신 가서 해줄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데리고 와도요, 그 아이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아이기 때문에 나밖에 해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나밖에 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든지 그 자리는 별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이 시대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애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하지 마. 너 위해 살아. 즐기고 행복하게 너를 만족시키며 살아. 왜 네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니? 이 질문 자체가 사단이 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가 아내라는 자리 정말 놀라운 자리고요. 엄마라는 자리 정말 놀라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보다 더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를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서 거기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명은 없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자리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요,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가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지금 울고 있지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자아가 아닌 누군가의 자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인간은 결단코 쉽지 않은 존재예요. 정말 쉽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여기 성경 읽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엄마가 되는 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희생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계속 인내할 수 있고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아까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되게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설교도 막 듣고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인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몇 포인트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사모 부인의 어머니 장모님이 권사님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내분이 아마 대학생 때 돌아가셨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막 키우고 되게 감동적인 제가 얘기 들은 게 마지막 퇴직금으로 가져온 돈을 이분이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드리셨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되게 하여튼 믿음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이 권사님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셔서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할 것 같으세요? 며느리 맞을 시기가 돼서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돼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라면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좋은 며느리, 믿음 있는 좋은 며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저를 정말 항복시켰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뭐 기도하시냐고. 이 어머니가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남을 바꾸고 남이 좋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요. 내가 바뀌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40일이나 금식을 하시겠어요? 내 아들은 저절로 사랑해지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에서 오는 내 새끼가 더 귀하고 너는 얘한테 잘해. 이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그거를 꺾으려고, 그거를 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내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인 내 새끼 위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남의 집에서 20, 30년 살다 온 그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원사님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 셋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명예 있고 공부 많이 한 분보다 더 존경할 만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세요. 이 분을 이 세상 어떤 명예 있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점점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데 점점 내 이기적인 기도, 내 새끼 잘 되고, 얘가 성공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기도는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맡겨주실 때 이 아이가 뭘 할지. 여러분, 저는 지금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이건 제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저를 이 땅에 보낼 때 제가 가지고 온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기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엄마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거를 시키느라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차단시키고 막고 못하게 하고, 야, 그거 하면 힘들대, 싫어하고, 그러지만 않아도 정말요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물은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들은요, 다 부모에게서 일찍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포인트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네.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젊은 엄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엄마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인격을 배워 가질 수 있는 이건 믿음 없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40일을 여러분 40일을 굶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이걸 내 새끼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소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가진 여기 어떤 분이 그 한 얘기 어머니들은 오히려 좋은 조건이 있어요. 49쪽 제일 처음 위에입니다. 49쪽 제일 위에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들은 오히려 좋은 조건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을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약한 자를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 모든 지혜와 능력과 창조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를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되거든요. 주님은 위대한 여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그를 따르는 어머니를 원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너희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필요하시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려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교육의 장에 초대하여 그분으로부터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또 책을 하나 발췌해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과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되는 마지막 3과를 보면요. 53쪽에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챕터 3이라고 된 53쪽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가 할 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교육의 주체로 모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 사사기 13장 12절 이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어머니들의 질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키울 때니까 이렇게 잘 키우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를 끊임없이 아이를 놓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로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로 겸손. 이 겸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공부 좀 잘하고 아이가 칭찬받고 잘 되면 이걸 놓으시는데 그 순간이 아이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요 처음에 너무 똑똑했다가 이게 사그러지는 엄마 욕심을 너무 키워놓고 엄마 너무 교만하게 해놓고 아이랑 엄마랑 둘 다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좀 서서히 좋아지는 아이들이 부모도 건강할 수 있고 아이도 건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아이가 탁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이 시대가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일찍 탁월할수록 좋다. 이것도 정말 성경에 반하는 얘기예요. 조기로 똑똑한 게 좋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100% 이거는 99%도 아니고 100% 부모 만족이에요. 아이가 일찍 똑똑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찍 걸어서 누가 좋냐면요. 애는 안 좋아요. 얘가 7개월에 걷는 게 이건 엄마가 얘 7개월에 걸었어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막 경이로운 눈으로 이게 좋은 거거든요. 100% 부모 지 좋은 거예요. 지 좋은 거지 얘는 기억도 못해. 어머 네가 7개월에 걸었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저희 애한테 얘기하면 얘가 저를 비웃겠죠. 지금 내가 18살인데 멀쩡히 2다리로 걷는데 네가 말을 몇 살에 했는 줄 아니? 네가 조기에 언어를 되게 그런 게요. 100%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아이는요. 내가 5세 6세에 남들보다 언어가 뛰어난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거의 저는 2세 정도 됐을 때 엄청 제 인생의 최고의 탁월함을 저는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불쌍해요. 너무 어릴 때 왜 많이 탁월한 아이들이 불쌍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인생의 정점을 그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시절에 제 인생 최고의 똑똑함을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2세를 못 따라잡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나의 2세를 못 따라잡는 인생. 저희 아버지가 네가 얼마나 똑똑했는 줄 아니?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진짜.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거의 제가 지금 17인데 내가 2세 때 똑똑했던 게 지금 어떡하라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 눈에 이게 무서워요. 그 부모의 눈에 떠 있는 그 소망, 그 무서운 소망의 눈길. 애들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네가 그렇게 똑똑했어. 그 눈빛이 너무 애들은 소름 끼치고 싫고, 왜 저래 저 사람. 지금의 나를 봐주지 않고 예전에 똑똑했던 나를 계속 입에다가 시인하는 그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일생을 걸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요. 차라리 하여튼 그때를 기준으로 계속 그거보다 못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막 글도 읽고 못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변웅전 아나운서가 그 진행하는 묘기 대행진이라고 있었어요. 온 동네에서 저를 거기 내보내라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 줄 아냐. 그때는 영재 발굴단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영재 발굴단에 내보내라. 얘는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기억도 안 나고 한 번도, 지금 같으면 영상이라도 촬영해서 내가 그래 내가 어쩜 어린애가 똑똑하긴 했구나. 지금은 저는 알 수도 없고 그저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제가 처음 입을 띈 장면이 뭐였는지 계속 얘기해줘서 다 알아요. 그때 뭐 또리박사인지 뭔지가 했대요. 하여튼 근데 제가 글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TV에 자막이 뜨는데 누워가지고 애가 1살 반 됐나 두 돌이 안 됐을 때래요.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영상으로 안 찍어놔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라 저게 계속 반복해서 그 시간에 봤기 때문에 아는 건지 얘가 진짜 글씨를 아는 건지를 알려고 TV를 끄고 글씨를 또리박사라고 써가지고 보여줬더니 제가 또리박사라고 읽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제가 놀라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글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이요, 아이가 일찍 보여주는 비범함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 자기도취, 자기만족, 대리만족, 나는 못해본 얘가 뭔가를 하겠구나. 그 이 세대가 가르쳐준 성공, 똑똑해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그거로만 알고 있는 엄마의 이 모든 이걸 막 흥분시키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옳지 않아요.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제 어릴 적에 똑똑했다는 이유로 정말 불행했어요. 엄마들이 아이의 너무 똑똑하면 조금은 무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지난 이후에 그때 시절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요, 아이에게는 고문이에요. 나에게는 계속 그것을 끄집어서 얘를 더 채찍질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완전 욕심이에요. 근데 진짜 언어가 탁월한 아이면요, 엄마가 안 시켜도 잘해요. 잘하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길로 쓰실 거면요, 정말 없던 선생님도 붙여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해서 얘가 원래 절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가면 어떡하나, 굉장한 교만의 발상이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얘가 진짜 해야 될 게 그거면요, 아무리 엄마가 딴 걸 시켜도 걔는 그 길로 갑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 아이의 인생을 향한 그 정하신 법칙은요, 불변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그게 진로가 방해될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사역자 되는 것을 두 분이 다 호적에서 파라 그러면서 너무 반대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그 20몇 살 된 아이가 더 기도했고요. 더 울부짖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확실해졌어요. 내 길은 이거구나. 저희 부모님의 어떤 것들이요, 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보낸 아이들은 다 그러해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얘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고요. 아이가 어릴 때 똑똑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내면을 봐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똑똑할수록요, 부모가 아이의 내면을 봐주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똑똑했으니까 저를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야 되는데 딱 드라이브가 걸리니까요. 이 딸이 얼마나 아빠가 뭐 보고 싶었을지,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싶을지 이게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얘를 공부를 시키는 거에만 100% 다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얘가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울라 그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 중학교 1학년인가 됐을 때 아빠에게 아빠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이가 커서 독립해도 지금 너 무슨 소리야 이럴 판인데 중학교 1학년 애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애가 타는 거죠. 이 대답도 안 하니까. 그래서 막 슬슬 화도 나고 막 얘기를 해야지 아빠가 알지. 왜 다른 교회를 가려고. 지금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딸은 딴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애가 대답을 안 하니까 윽박을 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있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목사님이 얘가 뭘 잘못해서 매를 든 적이 있대요. 근데 아이가 그때 이후로 아빠에 대한 상처와 말도 못하는 내면의 손상이 맞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격적이고 가장 지금 막 좋은,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때렸는데 아이가 그때 우리가 왜 아이를 화가 나서 윽박지르거나 때릴 때 우리는 우리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8살 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아빠의 표정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빠에 대한 겁, 두려움, 무서움이 확 자리 잡아서 중학교 1학년이면 한 6년을 넘게 이 아이는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빠는 잘못해서 혼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내면에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근데 이제 중학생 때가 되니까 아빠가 없는 곳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름 정말 다 잘하고 있고 기도도 얼마나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지점이요,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아이의 내면에 어떤 상처를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앞에 거울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애들의 어떤 태도 하나에 우리가 막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욕심이 채워질 때 막 너무 막 흥분해서 좋아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다 읽어요. 또 지가 좋아서 웃는 건 아니,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하자면, 아유 내가 좀 시험 좀 잘 봐서 지가 좋아서 저렇게 웃는구나. 우리가 좋아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8살 애가 100점 맞은 게 왜 그렇게 좋겠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 만족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땠든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아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뭘 좀 다른 거는 학교에서 너무 인내했고 친구도 배려했고 다 잘했는데 점수 하나 못 받았을 때 엄마가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 쉬고 쳐다보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표정이 못 보이지만 그게 아이의 눈동자에 새겨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행동.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좋은 학원 보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끊임없이 울어야 돼요. 울지 못하게 방해, 이 아이의 성적이,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울지 못하게 하면 이건 방해예요. 그건 잘 나가는 일이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가장 큰 방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생생하게 눈동자의 그 두려움과 아픔이. 그래서 목사님이요, 세상에 그 아이 앞에 무릎을 탁 꿇으셨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애가 막 너무 놀래죠. 아빠가 무릎을 꿇으니까. 아빠 왜 그러냐고. 근데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다고.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고. 애가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왜냐면 6년을 삭히고 묵히고 상처로 고통했던 아이니까 그 한순간에 아빠 용서할게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둘이 그냥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아빠 내가 용서할게. 내가 아빠를 용서할게. 그리고는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아빠랑 딸이 엉엉 같이 소리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사실 많이 실수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면서 많이 상처를 줬을까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알았다면 이 목사님처럼 무릎이라도 꿇고 아이에게도 사과해서 그 6년의 내면의 상처가 저는 얘가 다 치유받았을 거예요. 예. 정말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아이지만 잘 몰라요.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을지조차도 몰라요. 이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좋다는 방법을 막 적용하는 엄마들이 사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아이에게 좋았던 그 방법이 내 아이에게는 최악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랑 성격도 다르고 내면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받은 환경적인 영향도 다른데 이걸로 해서 좋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아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누군 이렇게 해서 잘 됐대. 그건 그 아이의 경우예요. 내 아이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아이예요. 유일한 한 아이. 나를 부모로 가진 유일한 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머지 사주를 계속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뭘 못 보고 있었는지, 지금 이게 아이에 대해서, 아이 자신에 대한 것,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이요, 되게 괜찮아요. 조금 어려우시고 좀 영적으로 셀 수 있는데요,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2부가, 저희 목차를 보시면 2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로 나오는데요. 6, 7, 8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9, 10, 11은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좀 읽어오시고, 못 읽어오시더라도 강의를 꼭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55쪽을 보면은요, 예, 54쪽부터 볼게요. 맨 위에. 예, 인간의 손으로 인간을 고치려 함은 최악의 잘못이다라는 어떤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처방을 있을 수 없다.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두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가 처한 환경과 연관된 일에 따라 문제의 해답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를 지으시고 그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하나님께 자녀를 데려가는 일이다. 그리고 5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의 내적인 면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것들, 욥기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정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 중 첫 번째 기도하는 건데, 아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걸 하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 자녀들의 죄를 놓고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 마음에 사람들 보기에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까 해서 본인이, 왜냐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했다고. 지난번에 다니엘 박 선교사님도 아이가 3명이라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하셨대요. 아이를 놓고 회개하느라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자, 이러면 이제 자녀가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 녹화 따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이런 지 오래돼서 믿음의 약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뭐 말투부터 보면은 너무 고쳐주고 싶은 게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빛부터 태도부터.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지금 석현이가 가지고 있는 저 거역하는 마음, 반항심, 제가 회개합니다. 아이의 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요즘은
사춘기 정도 지나면요, 아이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나지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지, 애들이 문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짜증 내놓고도 잘했어, 나는 잘했어 이러진 않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한 14, 15세 이상이 되면요, 잔소리는 하나도 사실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까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해도 돼서, 제가 이걸 너무 아니까 어제도 한 10번은 했어야 되는데 10번을 참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내가 반복적으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는 그 제목을 가지고 대신 회개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좀 배워서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겸손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인데 자꾸 내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인생 안에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할 일도 주셨는데 그걸 가로막는 엄마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세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엄마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엄마라는 자리가 당신이 부르신 사명이 있는 거룩한 자리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나 아니면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너무 귀하고도 값진 자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인내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짓고 있는 밥 하나, 반찬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키우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서 잘못 배웠습니다. 아이를 공부 잘하게, 똑똑하게, 돈 많이 벌게 시키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표와 기도 제목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대가 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엄마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정말 좋은 나라 많이 가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얼마나 더 많이 설 수 있는가가 가장 성공한 자리임을 알아.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아이도 그렇게 살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